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 고단한 삶의 끝자락인 이 금요일 밤에 누군가는 불금이라고 놀고 쉬기 바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성공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룬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굳이 경제 지표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죠.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칭찬들을 우리나라가 받고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나라 속에 한국 교회는 또 얼마나 비약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꽤나 높은 위치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당들, 새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예배당,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 웬만한 고층 빌딩보다 높은 예배당, 예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 한국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한국의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한국 교회는 특별한 문제 없이 평화의 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큰 문제 없이 핑크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포로귀환 공동체였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것을 넘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가해주고 그것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왕이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노예된 백성을 풀어주고 심지어 그 나라의 신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복자로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타당한 일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는지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었지만 그들의 회복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이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 70년 후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의 통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잠시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공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대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이후 50년에서 60년 만에 2차 귀환을 또 허가받게 됩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자로 인정받는 에스라라는 리더도 돌아왔고요. 게다가 풍족한 제사의 물품들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만 보면 분명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원조로 풍족하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페르시아 왕의 부하들인 총독들이 잘 지켜주어서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던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고 페르시아 왕도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한 평화의 시대, 어쩌면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전 건축 이후 50-6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9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롭고 문제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고 불편하기까지 한 모습이 9장에서부터 나오지요. 에스라 9장 5절을 볼까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평화의 시대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시대와 너무나도 모순적인 모습을 한 사람,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에스라라는 사람의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말씀에서 에스라는, 이 사람은 평화로운 이스라엘 속에서 괴로워하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평화로운 시대에 배울 만큼 배우고 지위도 가질 만큼 가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왜 이 정신 나간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왜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도 완공되었고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는,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이 시대에 옷을 찢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에스라가 울고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평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나라가 왜 멸망했으며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야 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조상이 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징계받음을 멸망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그 위에 뒹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그 땅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안함,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니라 그 평안함 속에, 그 아무 문제 없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과 공동체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또 그로 인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에스라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 민족의 죄가 차다 못해 정수리에까지 넘치고 이스라엘의 허물이 저 하늘에까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평화롭고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소망이 없어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평화라는 현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파하심과 그의 심판을 발견하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괴로워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세계가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때에도 이렇게나 잘 방어하고 잘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좋아 보이는 겉 포장지를 뜯어보면 어떤 검은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성적 타락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박사방 사건은 지금도 파헤쳐지면 파헤쳐질수록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병력과 그 범죄 이력들을 보는데 음주운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평이하게 일어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타락은 더욱 심각해져서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남용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서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여전히 안 좋은 관습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20년 전에 미국 사회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징계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미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고 보고 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 아니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분명 옛날보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교실도 학교도 학교의 모든 기구들도 참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스펙과 지식들도 어쩌면 옛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 어떤 나라들은 학기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개학을 하고 학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번에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10대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그들의 성적인 죄악들은 세상이 다 알지만 말하기 부끄러워서 쉬쉬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진, 왕따, 그리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학생들, 얼마나 많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멋진 교회당, 수많은 교회당, 많은 교인 수,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한국 교회는 정말 그 포장지만큼 아름다움을 간직한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부끄러운 문제들, 횡령의 문제, 타락의 문제,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 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좋은 포장지 안에 숨겨져 놓고 있습니까?
가장 건강해야 할 우리의 공동체, 한국 교회도 어쩌면 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는 우리의 공동체 중에 하나인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발견한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나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공동체들의 죄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죄악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민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민족의 죄악 속에서 그냥 소망 없이 주저앉아 포기하고 결국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먼지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 그 불의에 맞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해결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수많은 죄악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 말은 쉽지, 회개 당연한 것이지만 그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쉽겠냐는 거 말입니다. 그 순수한 애기들만 봐도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며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죄 짓고 있는 당사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절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단순히 죄 지은 자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오늘 말씀에 에스라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것을 하지도 않은 에스라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라도 혹시 그와 관련된 무슨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에스라의 죄를 한번 이 에스라서 전체를 뒤져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었길래 죄를 회개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라는요, 2차 귀환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는 포로 귀환하는 그 길에서도 수많은 도적대들을 만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죠. 물론 그도 인간이라 회개할 거리가 왜 없겠냐마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그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듯한 모습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가 옷을 찢고 엎드린 것은 에스라 9장 초반에서 발견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회개는 도대체 어떤 회개인 것입니까? 그가 자복하며 기도한 죄라는 것은 누구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민족과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지은 죄만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민족, 그의 공동체의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옷과 마음을 찢어가며 울부짖으며 누구보다 아픈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의 공동체의 죄악들을 말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대충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로 여기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름 그 시대에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팔짱 끼고 앉아서 혀를 차며 비관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죄악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아니 그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죠. 에스라 주의로 1명, 2명 사람들이 모여들며 에스라의 울음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한마음으로 그들의 민족의 죄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크게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무리가 이 회개의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명의 공동체원의 피 맺힌 회개가 다른 공동체원들을 깨우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그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본 스가냐라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10장 2절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죄악으로 얼룩져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아니 그 범죄함으로 이미 심판만이 예정되어 있는 줄 알았던 그 소망 없던 이스라엘,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회개의 운동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아직도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스가냐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한 사람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에스라, 이 한 명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이라는 멸망마다도 싼 공동체에 소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부흥은 그들로 하여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스가냐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대로 행할 것을 고백하며 그들의 삶에서도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아직도 소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동체를 위한 한 명의 회개가 공동체의 소망이라면, 반대로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 한 사람도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소망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공동체의 죄악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진짜 소망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할 정도로 타락해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죄악이 만연해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혀를 차며 비방할 남의 죄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 바로 우리가 회개했어야 할 우리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말세라고 혀를 차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회개했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에스라와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할 한국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에 오히려 정말 많은 부끄러운 죄악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돈의 문제, 타락의 문제, 분쟁의 문제, 외식의 문제, 수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발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수정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와 상관없다고 뒤돌아서 모른 척한다면 우리 수정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라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의 죄악은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죄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이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공동체원인 저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회개했어야 할 나의 죄악인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와 죄악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악 또한 내가 가슴치고 마음찢고 회개했어야 할 나의 문제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회개의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과 무관하다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의 문제에서 뒤돌아선다면,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울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는 정말 소망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어쩌면 마지막인 이 금요 기도회에 삶에 지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드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두렵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이 단에 서게 하신 것은, 그래도 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하신 여러분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에스라처럼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민족과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공동체의 죄를 또한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래도 이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깨끗함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끔찍한 죄악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를 찬양하실 텐데, 우리의 눈에 이 땅의 황무함이 보이지 않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같이 마음을 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핑계로 때때로 우리의 경건의 생활들이 무너졌음을 돌아봅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때때로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이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소망 없는 공동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게 하는 그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편하게 여겼고 즐거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이 죄악들, 우리의 부끄러운 이 죄성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 사단의 악한 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상벌하고 있는 음란과 더러움의 죄악들, 부정과 악함의 죄악들이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들을 온전히 상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님께 상달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